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1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한일의정서가 뭐냐? 한일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전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그 영토를 보존한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의정서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정치, 외교, 군사 부분에 있어서 자주권을 제약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한일의정서가 121년 전 오늘 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와 그 안전을 보존해 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줄 몰랐냐? 일본이 그 약속 지킬 줄 알았냐? 121년 전 오늘 그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는 그 자리에 양국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니, 일본 측에서는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라는 사람이 나왔고, 우리 대한제국 측에서는 외부 대신 설이었던 이지용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지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왕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만 왕족이냐? 17세에 과거에 급제한 수제였다고 합니다. 당시 과거 급제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것이 있어서 봤더니 121년 전 그쯤 과거 급제한 사람들의 나이가 보통 몇 살이었냐? 몇 살 같습니까? 그때 과거 급제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바로 3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살이 과거 급제하는 평균 연령이라고 봤을 때 그 절반도 안 되는 17세에 과거 급제했다라는 것은 똑똑했다는 겁니다. 이 머리가 비상했다라는 겁니다. 그 천재 수재가 그의 나이 34살에 한나라 제국의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서리가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겁니다. 세상에 뭐가 부러울까 싶을 만큼 잘 나가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일의정서 체결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앞장서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켜준대, 독립을 보장해준대, 영토를 지켜준대 라는 내용으로 보여지지만 그 실상은 정치, 외교, 모든 군사 부분에 있어서 침략의 발판이 될 그런 뻔히 보이는 의정서, 그런 걸 그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 똑똑한 인생이 왜 그랬을까? 그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왜 그랬을까고 생각하십니까? 힌트. 똑똑해가지고 돌아버린 겁니까? 힌트. 일만하게 뿌리.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뭡니까? 돈.
일본의 그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뇌물을 받아먹었는데 얼마쯤 받으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얼마쯤 주면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 당시 뇌물로 1만 엔을 받았답니다. 1만 엔. 그럼 이 1만 엔이 당시로 얼마쯤 될까? 1900년도 일본 사람들의 1년 연봉이 100엔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100년치 연봉을 뇌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100년치 연봉을 뇌물로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로부터 1년 뒤 120년 전 1905년 뭘 했냐? 그때는 의사조약을 체결하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의사조약을 체결하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백작의 칭호를 받고 10만 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1만 엔이 100년이면 10만 엔은 1000년입니다. 자그마치 1000년치 연봉을 일시불로 상급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1000년치 연봉이 한 번에 생긴다면 억울해서 죽겠습니까? 1000년치 연봉이 생겼는데 100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 억울해서 속병 톡 터져서 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 아직도 900년치 돈을 쓰고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악을 쓰고 살지 않겠냐? 오늘 제가 한 사람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을사오적 이지용, 그가 17세에 과거에 급제를 했다면 이 사람도 17세에 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물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지만 외국 가서 배웠으니 유학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힌트, 오늘 본문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17세에 이집트로 탈려갔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세에 30세에 뭐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는 정보도 줍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 7년 동안 뭐가 있었다? 풍년. 처음에는 풍년. 그리고 7년간 뭐가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 그런데 그 흉년 2년 차가 되는 어느 날 그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들이 저기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대라는 소식 듣고 양식 사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17세 소년이 이제 40이 다 되어가지고 형들을 만났으니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한 20여 년. 한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겁니다.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른 곳에 팔려와가지고 자그마치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요셉,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 13년 동안 죄수와 노예로 살았던 그 살게 했던 장본인을 만난 겁니다. 그 장면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사러 여기까지 온 이 외국인들, 그 옛날 날 팔아넘긴 형들이라.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형들을 알아보는 순간 요셉이 뭘 생각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옛날 형들이 자기를 그 깊은 구렁텅이에 집어 던진 그게 기억이 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창세기 42장 9절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났냐? 찾아보십시오. 20여 년 만에 형들을 봅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 42장 9절. 저 원수 같은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못된 짓이 생각이 났냐? 아니면 다른 게 생각이 났냐? 42장 9절. 뭐가 생각났답니까? 나를 구렁텅이에 던져놓고 쳐다보는 형들의 표정이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꿈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꿈. 이 꿈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소 하는 그 소리, 눈 감고 기다던 형들의 얼굴이 아니라 꿈이 먼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야 그날의 그 꿈이 뭔 꿈이었는지가 이제 해석이 되구나. 이거구나. 이걸 위해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마주한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한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인생이 아직 그 섭리를 모르는 인생에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이었다 하고 간증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근심했는데, 그때는 해석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탄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것이 요것이 다 하나님의 뭐였더라? 계획이었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던 것이 비로소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되는 그때가 언제냐? 해석이 되는 그날이 언제냐? 모른다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이 날 되면 해석될 거야 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다. 그때 꿨던 꿈이 지금 이것을 위함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요셉이 아는 것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게 뭐였냐? 그가 13년 노예로 살 때나 죄수로 살 때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올 때에 이리 선포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수로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오늘 총리로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듣고 그분과 함께 어쨌냐?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알게 되는 바로 오늘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5절인데 5절, 오늘 45장 5절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근심하면 근심했을 요셉이, 이 세상에서 한탄하면 그 누구보다 한탄했을 요셉이 오늘
이 형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러셨다라는 걸 요셉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이해되고 모든 게 해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면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납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따져 묻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수없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따져 물어가며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21년 전 오늘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지용. 그가 일본으로부터 뇌물 1만 엔, 노동자 100년치의 월급을 뇌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을사년에는 을사조약을 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110만 엔, 노동자 1000년치의 월급을 성과급으로 수당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는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것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1000년을 벌어도 다 못 벌 돈 아니냐. 뇌물로 받은 돈이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 이지용이 죽었다는 겁니다. 100년도 못 살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오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이지용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요셉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넌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물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나더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 그걸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더러, 저와 여러분더러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 배운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운 그 사랑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고난도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눈물 나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있다.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 살피시는 눈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석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오늘 살아있는 내가 그날을 바라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달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석되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믿음 가지고 몸부림을 쳐왔던 여러분, 머지않아서 다 해석되고 다 이해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고 살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이 맞이하는 한 주도 살아보십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사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익과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를 받아 한번 살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일에 시간 쓰시고 사랑하는 일에 물질 쓰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밤에 잠잘 때 두 발 뻗고 자는 인생이요, 만족하는 인생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요셉은 죽었고 기지엄도 죽었으나 오늘 우리는 살아 여기 있습니다. 나더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으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허락하신 기쁨,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누리며 이끄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맞이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